성도님, 올 한 해를 또 11월 달이 되면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 연초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결심을 하고 또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결심이 어느 정도 또 이루어졌고 그렇게 또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기에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우리가 많은 결심도 하고 연초에 많은 계획도 세우고 또 다짐도 하는데, 언제나 우리의 삶에 또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우리의 삶을 또 이제 보기도 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삼손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 삼손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 삼손이 15장에 보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괴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 큰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노래를 불렀지만 그 내면에는 해결되지 않는 이 목마름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고, 이 갈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이렇게 삼손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그것에 물을 이제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이 목마름을 죽이게 되어지고 그곳을 엔학고레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삼손이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목마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사사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1000명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고 또 자신의 이 목마름의 고통,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이 문제를 해결받는 이 삼손이, 그리고 그 큰 은혜의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했던 이 삼손이 살아갈 그 인생의 사실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 그 큰 승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 삼손이 그 나머지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참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변화된 삶을 살 것이라고 여기고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장 1절에 들어와서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장 1절에는 가사로 내려가서 거기에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고, 돌아간 정도가 아니라 더 대담해지고 과감하게 나가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딥나에서 만난 여인은 이방 여자이긴 했지만은 기생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기하게도 은혜가 넘칠수록 그 은혜가 우리가 충만할수록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진 자신을 철저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똑같이 그 죄성을 가진 자신의 그 적나라한 이 모습을 철저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깊어진다고 날아다니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우리 안에 옛 자아의 죄성이 우리를 더욱 유혹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더욱 집요하게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놀랍게 만나고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큰 응답을 받았을 때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생이 잘 풀리고 그리고 더 나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 은혜가 클수록 우리 안에 옛 자아의 죄성이 우리를 더욱 유혹하고 그리고 더욱 집요하게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 긴장해야 된다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내 안의 이 죄성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성공과 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그 경험한 만큼 내 안에 더욱 죄성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긴장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집요하고 반복적이라는 데 있어서 더욱 강력합니다. 한번 유혹이 와서 떠나가면 괜찮은데 이 유혹과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집요하고 더 반복적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장에서 볼 때에 딥나에서 만난 여자 결혼하여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그 수수께끼를 도저히 풀 수가 없는 문제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내를 협박하여서 네 남편에게 오라고 삼손에게 알아오라고 협박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하여서 내 남편에게 이 수수께끼 문제를 알아오라고 위협했는데 삼손의 아내가 이 삼손에게 그 수수께끼의 문제의 답을 가르쳐 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호소하면서 답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이제 그 반복적으로 묻게 됩니다. 집요하게 묻고 반복적으로 또 괴롭힘으로 이렇게 집요하게 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삼손이 그 답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16장에도 보면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생기는가?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삼손도 그 대답을 빨리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버티고 버팁니다. 삼손이 버티는 것보다 들릴라가 더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추궁하자 결국 삼손이 그 집요함에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집요함, 죄성에 대한 집요함, 거기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옛 자아의 본성이 얼마나 그렇게 우리를 파고드는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유혹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유혹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이 여자를 유혹할 때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은 것을 부여받았는데 그 많은 것을 부여받은 것에 대한 긍지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과실을 다 먹게 하셨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게 진짜 좋은 거야?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방식이었고 죄에 넘어지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의 서운함과 불평을 터뜨리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과실을 먹게 되는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사탄이 우리를 집요하게 유혹하는 한 가지이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죄악시 여기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들을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방식을 사용하죠. 어떻게 사용하냐면 순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아내에게 그 이웃집 여인이 와서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요즘 애인 없는 여자가 있어?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럼 내가 이걸 집요하게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 내가 바보 같은 여자인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즘같이 주일을 그렇게 철저히 지킨 사람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럼 내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게 잘못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우리에게 물고 늘어지면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 중에
한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뻤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6장에 삼손처럼 옛 자아의 유혹을 더 크게 그리고 더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되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추수감사 주일날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삼손이 그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감격을 기억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삼손이 16장 17장에 그렇게 기생을 찾아가는 반복적인 죄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를 먹이시는 것, 그래서 너를 줄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만나를 먹이게 하신 것은 너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이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이 문제에 대해서 훈련하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그리고 신비한 그 만나를 먹게 하셨다. 만나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온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할 때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광야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뭘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땅에서 풍부하고 넉넉하고 걱정 없이 살아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광야에 들어가니까 물이 없고 그리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며 불평하여서 또 잊어버립니다. 힘들어서 잊어버리죠. 홍해 바다에서 얼마나 그 놀랍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또 잊어버립니다. 배불러서 잊어버리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불평하여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교만이요, 교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함은 더 큰 죄의 사슬에 묶이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 찾아오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없어지면요, 우리 가운데 오는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교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가사로 내려갑니다. 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의 가장 깊숙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먼 곳이기도 하고
블레셋의 가장 깊숙한 곳이기도 합니다. 왜 삼손이 그 블레셋 땅의 중심에 그렇게 들어갑니까? 그것도 기생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아야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을 너무 과신하고 괜찮겠지 하면서 자신을 방임하면 어느 날 죄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과신하면서 방임하게 될 때에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돌이킬 수 없는 삶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탄이,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는데, 떠나고 나서 쉬기를 구하여 돌아다니다가 찾지 못하여 다시 내가 나온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가보니까 그 집이 이제 이전보다 더 청소되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뒤에 얼마나 더 비참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더 비참하게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고통과 아픔은 누가 시작하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보면 모두 열심히 있다라고 자랑했고 은사를 자랑했고 이것 때문에 서로 편을 갈랐고 나누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찾아온 고통이 고린도 교회의 고통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지도자라고 하였던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다툼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의 아픔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그것은 성장을 멈춘 사람,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난 사람,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끊어진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가 끊어지고 기도의 자리를 떠났을 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사라졌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의 상황보다 더 악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더 강력하게 무장시켜서 이러한 비극의 상태를 벌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또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열망이 더 커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문제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의식하지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머리를 자르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알지 못하였다. 삼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의식하지 못했느냐 하면 떠난 줄도 알지 못했다.
그렇다면 함께 있는 줄도 알지 못했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줄도 알지 못하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이런 사실을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 머리카락만 자르지 않으면 힘이 유지되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마저 잘려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머리카락마저 잘려 나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자 그 힘도 같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예배,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 헌신과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끊어진 그런 봉사,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결국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언제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삼손의 불행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힘을 삼손이 가졌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성공도 있었고 능력만을 자신의 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은사와 능력들, 그런 힘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이것이 삼손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격과 기쁨, 이것이 삼손의 가장 중요한 힘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면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에는 하나님께서 왜 삼손에게 이런 힘을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왜 이런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분명하죠. 삼손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놓쳐버릴 때에 이 사명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의식, 그리고 임재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제 힘을 다 빼앗겨버리고 원수의 그 감옥에 붙들려서 맷돌을 돌리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눈을 뽑히게 되어지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보에 그 그림을, 렘브란트의 그림을 제가 붙여놨는데 거기에 보시면 삼손의 머리를 자른 들릴라가 보이고, 그리고 결박하고 한 병사는 삼손의 눈을 찌릅니다. 그리고 한 병사는 삼손의 칼을 겨누고 있죠. 이 삼손이 힘을 빼앗기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에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힘을 잃었을 때에 이제 삼손이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28절에 지금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지금 잘 나갈 때, 삼손이 잘 나가고 힘 자랑할 때
절대 기도하지 않았는데 삼손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비참해지고 힘을 잃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삼손이 이것을 주 여호와여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헬라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70인역본에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한 것이 그 70인역본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 여호와여라고는 이 단어를 큐리에 이렇게 부릅니다. 큐리에라고 하는 말은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 주여 이렇게 간절하게 2번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삼손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내 원수를 갚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의 2눈을 뺀 저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서 자신의 원수 갚는데 이 힘을 다시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왜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 이 말이 이전에 삼손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본 것입니다. 평안하고 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내가 잘 살고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주님 이 비참함 가운데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지금 삼손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삼손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절구하며 드렸던 이 기도를 기억하면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죽을 때에 같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럼 이 기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반대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반대의 길로만 그렇게 달려갔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삼손을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시느냐 하면 본이 되는 믿음의 인물들이 열거되어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 가운데 삼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반열에 삼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눈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삼손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삼손에게 강요하거나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오도록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손의 인생에서 2번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고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이 2번째 정말 비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마지막 기도, 이 2번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실패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다시 붙들릴 때에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그 인생을 놀라운 인생으로 바꾸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마지막 죽을 때의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편의 강도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그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록 마지막 그 순간의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면, 우리의 남은 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고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바꾸어 놓게 하실 것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길 원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우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사실을 의식하고 기억한다면 우리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시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